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과 쌍벽을 이루는 귀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고 다락방 강화는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비해서 다락방 강화는 소수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시작하는데 다락방 강화는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13장에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상에서 떡을 떼는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발꿈치를 들어서 배반할 것이고 나아가서 주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말씀은 분명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가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버리겠다고 장담하는 이 베드로가 하루 저녁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가장 근심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13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갑자기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한 낙심과 불안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대책은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안전장치가 있다.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무나 엉뚱한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20대나 30대 초반에 불과한 제자들에게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온 이 어려움을 내다보면서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내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실직을 당하고 당장 앞길이 막막한데 누군가 와서 뭘 그리 걱정하십니까? 하늘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나를 지금 놀리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천국 이야기는 인기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한가하게 저 세상 타령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이 세상의 문제들을 속속 다 해결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신다라고 설교해야지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이 일 때문에 근심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왜 하필이면 천국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천국 복음이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쉬운 비유를 통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에 전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궁극적인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천국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에 대한 영원한 해결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우리 모두의 모든 그 근심에 대해서 궁극적인 영원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은 결코 미봉책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이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과 눈물이 없고 질병과 고통이 없고 염려와 근심이 없는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나의 관심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로드 아일랜드 오실 때 로드 아일랜드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하셨습니까? 그곳의 날씨는 어떨까? 도적들과 강도들 범죄율이 높지는 않을까? 아이들 학교는 어떨까? 교인이라면 한인 교회는 몇 개나 있을까? 집값은 얼마나 할까? 경기는 좋은 곳일까? 민심은 좋은 곳일까? 한국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 어떤 분들은 로드 아일랜드 역사와 문화까지 공부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내가 앞으로 가서 살 그 땅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천국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천국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천국은 그리운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면 큰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빛나는 도성, 천사들이 살고 있는 곳,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친밀한 곳이 아니라 머나먼 곳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하늘나라는 나하고도 관계가 있는 곳으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천국은 좀 더 실감나게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형제를 먼저 보냅니다. 배우자를 천국으로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먼저 천국으로 보냅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천국에 아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 세상보다. 나중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다 천국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천국은 점점 더 그리운 곳,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는 곳,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 하셨던 그 예수님을 그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천상의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그 천국에 대해서 나는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국을 아버지 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곧 천국을 내 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집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환상 중에 삼층천의 하늘나라에 다녀온 다음에는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는 나는 정말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천국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고 그리운 곳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천국은 우리가 돌아갈 고향입니다. 제가 34년 전에 한국을 떠나올 때에 목사님이 김포공항까지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어요.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금의 환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보고 금의 환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금의 환향이라는 것은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에 한양에 가서 과거에 급제하면 비단으로 된 이 관복을 입고 고향에 멋있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1988년에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 1000마리를 이끌고 북한 땅에 있는 고향을 찾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소를 끌고 갔는가? 1915년 강원도 통천군 송전면 아살리에 한 농부의 8남매 중 마지로 태어났는데 가난이 너무 싫어서 18세 되던 해에 아버지가 소를 판 돈 70원을 훔쳐가지고 한양으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소 한 마리를 훔친 것을 가지고 고향을 떠났는데 세계적인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1000마리 소를 몰고 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그처럼 고향을 그리워하며 찾아갑니까?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폴 투니어는 A Place for You라는 책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만의 처소를 갖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붙일 수 있는 곳. 그러한 보금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은 홈레스 마인드가 되어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방황하면서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속감을 주는 처소가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이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도 그러한 곳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자란 고향 산천이 그리운 처소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떠난 사람은 가정을 그리워합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은 생전의 고향을 꼭 다시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 합니다. 그처럼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실낙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에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영접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은 인간이 잃어버린 본향이고 또 주님이 다시 영접해 주시는 본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할 때에 그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았다. 이 세상에 나그네와 같이 살면서 그 성을 계속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다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교회 성가로도 예전에 불렀던 적이 있는데요. 본래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합창곡입니다. 나부코는 성경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페라에서 남녀 간의 사랑에 빠지면 안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왕들하고, 아니죠, 딸들하고, 느부갓네살의 땅들하고 히브리 노예 남자들의 그 사랑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을 부르는데 유프라데스 강변에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름답고 정다운 고향에 돌아가 요단강 물에 인사하고 무너진 시온 성벽에 입맞추며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호소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드디어 고향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 감격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감격이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돌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해 주실 때에 그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근심에 쌓여 있는, 눈앞에 닥친 이 근심 때문에, 이 일 때문에 근심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엉뚱한 동문서답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세상 근심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에서부터 더 한 걸음 나아가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환경의 변화는 일시적인 미봉책입니다. 우리를 근심시키는 환경은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납니다. 우리의 시각도 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야 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천국을 사모하며 바라볼 때에 이 세상 근심으로부터 진정으로 해방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영혼에 비추어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세상의 그 많은 모든 근심들을 믿음으로 이기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수고와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 다 이기게 해주시고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